나는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나는 가짜 목사 아닌가? 내가 술, 담배 끊고 정치 끊고 사업 끊고 주님 앞에 강권해서 부름 받았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실까? 혹시 가짜 노릇하지 않았나? 지나온 과거를 쭉 한번 돌아봤어요. 혹시 가짜 같은 생활을 안 했나? 많은 것이 머릿속을 쭉 스쳐가요. 돈 좋아하지 않았나? 명예 좋아하지 않았나? 혹시 주님하고 먼 생활을 하지 않았나?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가짜다 그러면 저는 목사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가짜 목사니까 설교를 해도 가짜 설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성도들 어떡하겠어요? 예? 저 성도 가짜 성도 만듭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목사가 돼야지, 양을 만드는 목사가 돼야지, 진짜 성도를 만드는 목사가 돼야지. 그건 내가 진짜 목사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지요. 내가 가짜 목사가 되고 가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짜, 그리고 진짜 성도가 됩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짜 교회 아닌가? 참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 중에 가짜 성도 있지 않나?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 중에 이러이러한 성도 있지 않나? 한 명 한 명이 내 눈앞을 쭉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요. 쭉 지나가요. 자, 내가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 안 하고 주님이 여러분들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적에 한 사람 한 사람 나갔듯이 거기서 예수님은 가짜를 골라내실 거라고.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고 이러한 목사다, 이러한 성도야,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어,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나는 진짜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살아온, 내가 믿음 생활해온 것을 주님이 보셨을 때에 어떻게 보실 것인가? O인가 X인가? 내 심령 상태는 어떤가? 과연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심령 안에 주님이 걸려신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 뭐 교회 나가는 장로라면서, 너 교회 나가면 권사라면서 믿음생활 5, 60년 동안 했다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믿음이 있는가? 네 스스로 너를 시험하고 너를 한번 확인해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너 내가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할 적에 갈대와 우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이걸 확인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네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게 뭐냐? 너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나를 위해서 너 귀한 거 드릴 수 있어?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렸는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 나는 너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나는 바라는데 넌 지금 그렇잖아. 그러면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넌 거짓말이야. 넌 가짜 성도야. 그러니까 네가 진짠가 가짠가 한번 확인해 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 33장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으면 살아요. 이 말씀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가짜를 보고 가짜라고 말을 해주는 목사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짜를 보고 가짜라고 해야 그 중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야, 난 가짜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게 내가 뭐야? 그리고 자신을 발견할 거 아닙니까? 가짜를 보고 가짜라고 알려주지 않으면요, 이 가짜는 죽을 때까지 가짜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가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성도예요? 가짜 성도 어떤 성도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입으로는 사랑 사랑하면서 마음은 멀리 가서 있는 성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가짜입니까? 한번 생각해. 아니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뭘로? 입으로는. 근데 실제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너 입으로 나 사랑하지? 근데 네 마음에는 그게 아니야. 나보다 이거 더 사랑하고 이거 더 좋아하고 이거에 너 더 열심히 하잖아.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있냐? 너 나보다 이거 더 열심히 하잖아. 너 가짜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너는 내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래서 내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8절인가? 네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랬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나. 네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다. 가짜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가짜 성도가 어떤 성도냐? 행함이 없는 성도예요. 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이 열매거든요. 맞죠? 그러니까는 그 성도의 행함을 보면은 그 성도의, 그렇죠. 그 믿음이라는 자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던 자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신뢰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 중에 무서운 죄가 뭐 예수 안 믿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세주다.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압니까? 근데 하와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되잖아요. 쫓겨나 버리잖아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여튼 행함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시 강조해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행함이 없다는 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다는 건 또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가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이거지. 믿음 생활은 하긴 하고 말씀은 보긴 보고 설교는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안 한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얼마나 섭섭한 일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걸 잡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잡겠어요? 100세에 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겠느냐고요. 그게 행함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변할 수 있어요. 3일 동안 가는 도중에. 변질될 수 있고 마음 바꿔질 수 있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루 길을 주시지 3일 길을 주셨냐?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제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는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로마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말씀 좋고 말씀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나무를 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을 통해서든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물질이 있는 사람 물질, 재능 있는 사람 재능, 시간 있는 사람 시간, 그리고 몸이 있는 사람 몸, 여러모로 다양하잖아요. 뭐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게 행함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아요. 이번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건 행함이 없는 성도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믿어지는 성도만 아멘 하세요. 그토록 믿음 생활 오래 했건만, 그토록 교회 나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들었건만, 왜 이렇게 행함이 없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입으로는 주여, 입으로는 사랑, 입으로는 십자가 없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 예수님의 희생의 그 피에 그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시편 116편 12절 말씀같이 다윗이 고백을 했죠.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럼 이 고백이 언제 나와요? 무엇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듣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50년, 100년을 믿어도 뭐합니까?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아요. 가짜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사랑 얼마나 많으냐 이게 한국교회. 왜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렇죠? 또 성경을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였어요. 죽이까지 해요. 살인자예요.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잔해했다.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했다. 나는 예수 핍박자였다. 그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라니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행함이 없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왜 열매가 없습니까? 가짜예요. 아직 예수님 은혜 체험 안 했어요. 난 확실하게 여러분들 말하고 싶어요. 은혜 체험은 그저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 단계를 벗어서 행함이 있는, 실질적으로 행함이 있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14장, 나는 이제 살아도 내가 이제 죽어도 이게 행함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바울 사도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을 걸 각오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보면 나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 나왔어요. 은혜의 복음 이렇게 나와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왜 이 고백을 했다고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나의 의로움도 나의 믿음도 나의 잘남도 아니요,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사야 1장 12절 말, 교회만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되지 말고, 교회 마당만 밟는 여러분들 되지 말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여러분들 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죠. 주님을 사랑해야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짜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가짜가.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60만 명을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가나안 집어넣으려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까지 반석을 쳐서 샘물까지 믿어져요? 불기둥 구름기둥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었어요. 믿음의 사람 되라고, 가짜 되지 말고 진짜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이게 되겠어요?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칼렙이에요.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교회가 크냐, 얼마나 성도가 수십만 명이 모였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요, 잠든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요. 이걸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360일 동안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심어줘야지요. 우리 주님 뭐라, 너희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려면 그 뜻이 뭐예요? 이 땅에 없어질 거, 썩어질 거, 잠시 안개 같은 거, 거기에다 너희 사랑하지 말고 좀 하늘을 봐라. 천국을 좀 봐라. 나를 좀 봐라. 나의 십자가 지신 내 모습을 한번 봐라, 이겁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결론을 맺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성도야말로 가짜 성도야. 아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나만 보세요. 별이 번쩍번쩍하는 장군이에요. 별 다 떼어버렸어요.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7번이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 보세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마. 그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아멘. 갈라디아 6장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성령 소멸됐으면서 성령 충만한 척, 첫사랑 다 까먹었으면서도 첫사랑 있는 척,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내 몸속에 주님의 보혈이 끝났건만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착각, 이러한 우리가 되면 안 되지요. 너를 바라봐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을 확인해 봐라. 이기영 목사야, 너 가짜 목사 아니냐? 너 싹군 목사 아니냐? 너 여우 같은 목사 아니냐? 너 바람 잡는 목사 아니냐? 너 거짓 목사 아니냐? 너 돈 좋아하는 목사 아니냐? 너를, 너의 믿음을, 너의 심정을, 너의 목회를 한번 바라봐라.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 난 양인가 염소인가? 알곡인가 축적인가? 살아있나 죽었나?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지. 우리 모두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짜보다 가짜가 많은 시대야. 너무 불행해. 그렇죠? 참 목자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목사가 많아.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마태복음 24장 들어가 봤더니 다 죽었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죽어있는 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고기. 우리 교회도 세상 것이 들어온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대하 말씀하신 대로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제단에 임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엄청난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